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마침내 들려온 울음소리입니다. 마침내 들려온 울음소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부 용사님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신혜경 집사님이 그날 안 오셨어요. 네, 집사님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입원을 하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유독 잘 안 났었죠. 네, 집사님 오늘 혹시 이날을 다시 예배할 날을 엄청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기다렸죠. 신혜영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있고 겨울철에도 얼어붙지 않고 늘 싱그러운 여러분들의 대화 소리를 듣는 것이 참으로도 기다려지는 매주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예외 없이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온 삶이 기다림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생명이 허락된 그날부터 한 어미의 뱃속에서 10개월을 기다리기도 하고 곧 도착할 복지콜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잡히지도 않는 복지콜도 하염없이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에 줄은 2시간을 서지만 20분 만에 먹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야말로 기다림을 빼놓고는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다림 중에 가장 중요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므온의 찬가의 한 대목입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아기의 정결 예식을 행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어디에 있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시므온은 날마다 아이들을 맞이하며 또 그 안에서 한 가지의 약속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낮아서 잘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한 부부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울음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그는 약속의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훨씬 많았겠죠. 설명할 이유도 떠날 이유도 금방 이 성전을 벗어나고 싶은 이유도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떠나지 않았고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끝끝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를 부르고 기사님을 기다릴 때에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 나도 몸이 들썩들썩합니다. 난가? 내 건가? 라는 마음이 들죠.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집에 오기로 한 반가운 손님도 제 시간에 맞추어 오지 않으면 아주 쉽게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연말에 시각장애인 행사에 가면 행운권 추첨을 많이 하죠. 그런데 행사 도중에 집에 가지 못하도록 행사의 맨 마지막 순서에 추첨 시간을 넣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그 시간을 다 기다려서 저도 추첨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건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산소망에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정신방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집에 찾아가면 집을 헷갈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와 저의 발소리만 듣고도 금세 저인 것을 알아차시고 입구에 이미 서 계십니다. 하루 종일 제가 오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계신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미리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은 더 어려운 것이겠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앞서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콜도 행운권도 기다리는 모든 것에는 기대라는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방법을 먼저 깨달았죠. 어느 날 성령께서 시므온을 성전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날도 성전은 늘 그렇듯 익숙한 소리와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문발치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 울음소리였고, 가난한 한 부부가 산비둘기와 아기를 안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령의 시므온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므온이 아는 분은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험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명령이 아니라 울음으로, 강함이 아니라 아주 연약함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그 아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아기는 그저 울고 있는 연약한 아기였지만 시므온은 그 울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건네신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평생토록 이 아기를 기다린 고령의 제사장에게 안겨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비로소 실감되는 시간이었죠. 덜 약한 이가 더 약한 이를 품어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연약한 이를 좋은 마음으로 품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덜 약한 사람, 이미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르는 사람, 더 약한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몸과 마음을 헌신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이날을 위해서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고 의심 대신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웅장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고 연약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그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시므온처럼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작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맡기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기다림이 곧 소망이다. 기다림 그 자체에 그를 향한 기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소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만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마침내 소리로 바뀐 날이라는 것을 알려오는 날이죠. 베들레헴의 고요한 밤, 제국의 명령은 도시를 뒤흔들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통치자도 그 나라를 바꾸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지 못하였죠. 오히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아기, 가장 작은 생명, 베들레헴 중에
가장 작은 소리로 다가왔던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와야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울음소리는 그날 밤에 울리고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금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림 속에 머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척박한 나의 삶에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은 이미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림의 여정 속에 우리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앞이 보이지 않아 텅 비어버린 내 마음 한가운데로 많은 것을 보면서도 정작 보아야 하지 않을 것을 보지 않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로 기다림에 지쳐 믿음의 대상을 돈과 인연과 안정과 효율과 인정과 성공으로 교묘히 바꾸어 보려는 연약한 심령애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다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며 우렁찬 울음소리로 찾아와 마침내 복음이 되었던 그 아기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나와 이웃과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소리로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